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안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그 진리를 알므로 우리 인생이 자유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이컨의 유명한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지식은 힘이다. 과학 기술의 지식을 갖게 되면 세상을 그 지식을 갖기 전보다 다르게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지식을 활용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는 것이고, 진리를 알므로 인생에서 그런 변화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주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듣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로 깨닫지만, 그걸 듣고 깨닫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할 수 없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과연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그 인생에 어떤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사실이 현실에 살면서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성경 안에 가득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삶을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바꿔가서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신앙 안에는 있어야 한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내 인생 안에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경험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를 삶에 적용함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함께 돕고 또 함께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보게 되면서 이게 진리가 얼마나 실질적인 능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말씀 진리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까, 이것을 실험하게 돼요. 요즘엔 이제 과학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과학기술의 지식이 삶의 어떤 그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학기술이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 과학기술의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많은 유용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과학기술의 산물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거죠. 요즘 진리를 실용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용주의적인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옳고 그름, 이게 어떤 사실에 부합한 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하지만, 그러나 요즘에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사람들한테 진리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유용하니까 내가 과학기술을 알면 몸도 건강해지고 또 삶에 굉장히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제 과학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들어도 실질적인 삶에서 어떤 변화가 없다면 이게 과학기술보다 이게 낫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과학기술의 진리가 이제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밀어내고 이제 왕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과학이 말하는 진리와 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차원이 달라요. 과학은 보이는 세상, 경험적인 것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보다 증명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복음의 진리는 일단 우리 영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문제여서 설사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드러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한 사실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꼭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한계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과학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듯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든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상담이나 이런 정신분석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책을 읽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많은 그 임상, 치료적인 그 임상의 경험들도 보면 실제로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변화들이.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오은영 박사, 금쪽 상담사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상담을 받고 부모들이 그 상담을 받고 어른들까지도 그런 상담을 받으면 확실하게 삶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과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의 내면도 고치고 삶을 크게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왜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인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이제 그런 실적인 능력이 되지 못할까? 우리 이번 해 표어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의 생명에 참여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단지 영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그 부활의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 죽은 자였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 몸도 고침받고 우리의 마음도 고침받고 관계도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의미가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지난
고난주일, 부활주일 이전 살피던 그 본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제 안식일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에 이제 밀밭을 안식일에 이제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밀밭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비벼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것, 이제 그 안식일과 연관된 말씀을 선필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도 안식일에 연관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 바리새인들이 같이 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사역하시는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이제 무슨 일이 또 예수님이 이제 평일이건 안식일이건 상관없이 사람들 병 고치는 일을 계속 하시니까 또 안식일에도 반드시 하리라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 회당에 손 마른 게 이제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손에 어떤 장애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하실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만약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면 그 사람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일어나서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키고는 그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하셨어요. 좀 사실은 이 질문 자체는 사실은 좀 상황에 딱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 근데 이제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은 이제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이제 질문을 오히려 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쳐주셨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이제 의논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사실은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안식일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환자를 고칠까 아닐까, 그것을 이제 주시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자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더니 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죠? 왜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겼을까?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율법을 거스르는 일,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그런 말씀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판단하면 이거는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을 고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자기 돈을 벌기 위한 것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 그것이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안식일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일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듯이 안식일 가지고 온 중요한 의미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일주일의 고된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안식을 주는 의미예요. 실질적인 안식, 피곤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손 마른 사람들에게 안식은 일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일 안 하는 게, 일을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 병으로부터 고침 받는 게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래적인 정신은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안식의 의미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뭐 어떤 것이든지 그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뭐 눈을 못 본다든가 귀가 안 들린다든가 뭐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사실 어떤 면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늘 고통스럽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에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해요. 요즘 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얘기도 인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고통에서 건지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적인 사람 사랑하는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사회를 질서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셨을까? 율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생명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율법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휩쓰도록 하는 율법이었어요.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해하는 일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그들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종살이 가운데 있었어요. 뭐 요즘에 뭐 노동자들의 그런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옛날에는 완전히 뭐 노예들은 그 전제 그 군주의 소유였잖아요. 그 물건과 다름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서 그곳에서 이제 종살이 한 400년 동안 그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율법에다 그걸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정신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사실 10계명까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은 사람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조차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 사랑의 정신, 생명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일 안에 넣어두셨던 의미였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에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일 안 하는 게 안식이구나, 나가서 일 안 하는 게 안식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일 안 하는 것을 조목조목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뭐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에 저기 안 누른다 그러잖아요. 안식일 유대인들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뭐 음식 뭐 이런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것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에 얼마나 철저한지 사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얻은 복도 있지만 여전히 그런 문자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안식일에 들어있는 본래적인 사랑의 정신, 생명 존중의 정신을 주님께서 아셨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손 마른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안식이 주어진 거죠. 안식일을 예수님은 너무나 놀랍게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신 거구나. 안식일의 의미는 사람 살리는 거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 예배하고 또 사람 살리는 일에 힘쓰고 또 그럼 나가서 일주일 동안도 그 일을 이제 행할 수 있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죽음에서 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믿고 내 삶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지나가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는 그를 불쌍히 여겨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살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서 말씀하는 바. 근데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제사장 레위인 같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 안식을 주는 것.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라볼 때 율법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우리 안에 그런 이제 어떤 사랑의 시각, 이런 것이 열리기를 원해요. 좀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의사, 영혼의 의사, 우리의 육체의 치료자로 그가 오셨어요. 그가 오셔서 우리 인생 안에 그 땅에 행하신 것이 사람들을 그 죄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질병에서 고통에서 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줄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심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를 고쳐줬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미워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를 행하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이제 크게 이제 마음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막 대적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이제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일을 했는데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해도 참 이제 부족할 일인데, 오히려 사람 살리는 일을 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것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받고 너무 기뻐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존의 질서 가운데서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 살리는 일이 그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고, 이 사람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당신이야말로 이제 우리의 희망이고 당신이 있어야 우리 삶이 회복이 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오은영 박사 뭐 이렇게 하듯이 사람을 살려주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들이고 그렇게 힘쓰게 되면 사실 이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 오히려 크게 이제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 눈 먼 사람, 귀 먹은 사람, 뭐 발을 못 쓰는 사람, 중풍병자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 병들고 고통당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 이웃 친구들이 문제 가운데 있고 정말 이게 손 마른 사람, 눈 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저는 사람 온통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득하듯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사실 그런데 그런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물론 의학이 발달해서 일정하게 육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이제 해결이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마음의 병들, 관계 문제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심각한 병이 있지만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서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아나는 거 원하잖아요. 근데 살리는 것을 왜 원치 않을까요?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지. 사람들은 말로는 자유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그리고 사람 살리겠다고 하고 있고 뭐 정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하지만 정치, 가정, 그다음 학교, 직장 모든 곳에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 요즘에 학교 상황들을 보면 학교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학교 교육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왜 정치인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는지. 학생들이 그냥 입시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냥 다 버려두는지. 부모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고 아무런 말 안 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야말로 눌려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사회는 온통 망가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볼 줄도 모르고 문제를 해결한다 놓고 더 억압적인 법을 만들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죠.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를 지금 깨뜨리나 안 깨뜨리나 그것만 주목하듯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지금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질서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에 관심을 갖고 있지 말하자면 자기 권리를 위한 싸움들이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적인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 이익에 매 있는 사람들을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이미 순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부모들이 전혀 이런 질서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부자유한 상태에 순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살리는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의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나간다면 교회가 칭찬받을 것 같지만 지금은 교회가 하도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밟히고 있지만 교회가 깨어나서 바른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정말 그때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교회가 이제 빛을 발할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은 죽어 있거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런 질서를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질서에 순응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진정한 자유, 평화,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지는 것.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 살리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죽은 자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모들로부터 건져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치적인 상황에서부터 이 땅에 많은 왜곡된 사람들의 삶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상 속에서 전혀 상관없이 세상은 망가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우리도 다른 사람 미워하고 죽음의 제도에 동참해서 우리가 죽이는 일을 함께 해왔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삼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깨뜨리시고 안식일의 선을 행하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심으로 사람들로 미움받아서 그가 죽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를 죽인 자들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지만 이제 살아나서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에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잘못된 관점으로 그냥 어떤 억압적인 질서 아래에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주는 그런 잘못된 질서를 깨뜨리고 진정한 안식일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